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기 소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믿음 담아 말합니다. 큰 그릇 됩니다. 다시 큰 복을 담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그릇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연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연단의 목적. 요즘도 그렇지만 저의 학생 시절에는 육군 사관학교 생도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그 육사 출신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서울대생만큼이나 육사 생도가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 많은 학생들이 육사 입학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 육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육군사관학교 4년간은 아주 강한 훈련을 받는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긍지를 가지고 그 훈련 연단을 달게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생 중 받는 연단도 긍지를 가지고 달게 받아야 할 천국 축복사관학교 연단이라는 거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 연단을 통해 천국 축복을 담을 것이므로 그 연단을 긍지를 가지고 달게 받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싫어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위대한 인물 꿈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오히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는 연단을 받자 꿈 성취 축복을 위한 그릇 준비 과정임을 영특한 요셉은 아마 깨닫고 의연하게 긍지를 갖고 기쁘게 연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연단 과정도 모범생처럼 매사를 잘한 걸 보면 의연하게 연단받고 달게 연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크고 작은 연단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의연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징계 성격의 연단이 있어요. 그걸 통해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지요. 둘째로 시험 성격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믿음이 커져서 큰 그릇이 됩니다. 셋째로 훈련 성격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인내심이 강해져서 강한 그릇이 됩니다. 다시 말해 회개 그릇, 믿음 그릇, 인내 그릇, 이 3대 그릇을 갖추고 그 그릇에 큰 사명을 담고 큰 축복을 받아 담게 되는 것이 바로 연단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담기 위해 큰 그릇 갖추는 과정이 연단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드릴 때 여러분 신앙인생 중 크든 작든 연단이 임할 때 긍지를 가지고 달게 연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깨끗한 그릇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에 큰 사명과 큰 축복을 마음껏 받아 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연단의 목적이 뭐냐? 회개가 목적이에요. 다 같이 회개. 회개 그릇을 갖추어 큰 사명과 축복을 담게 하시려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창세기 3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5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덥습니까? 적당합니까? 더운 분 아멘 해보세요. 적당한 분 아멘 해보세요. 네, 적당. 추운 분 아멘 해보세요. 한 1도만 좀 낮춰보세요. 조금 나는 더운 것 같아서요. 자, 저기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요셉이 고자질했어요. 고자질. 이렇게 고자질하고 미운 짓을 하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는 연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연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자질죄입니다. 비판죄예요. 성경의 비판죄는 큰 죄로 취급되죠. 요셉이 이 죄를 두고두고 회개했을 거예요. 여러분, 징계 연단으로 이렇게 회개를 해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깨끗한 그릇에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하나님은 임하실 때 빈손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큰 사명과 축복을 갖다 주시며 임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징계 연단으로 회개해 깨끗한 그릇이 돼야 거룩하신 하나님 사명과 축복이 담긴다. 좀 길죠? 여러분, 주보 설교 메모는 안에 다 있으니까 보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징계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제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빈손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큰 사명과 축복을 가지고 임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결국 축복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길선주 목사가 평양 한 집회에서 회개하고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서 대부흥 축복이 임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 연단 때 회개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여러분 그릇에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큰 사명과 축복을 갖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남북왕국이 다 망해 포로 생활할 때 징계 연단을 받을 때 그들이 징계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또 회개 사역을 한 후에 깨끗해진 그 그릇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큰 구원의 복을 가지고 오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으로 죄가 떨어져 나가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큰 사명과 복을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내가 정금같이 연단하리라, 그 성경 구절로 설교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금이 연마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알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금 세공사를 찾아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세공사는 공장으로 인도를 해서 원광석으로부터 빛나는 금이 나오는 과정을 직접 좀 보라고 보여주었어요. 보니까 뜨거운 불로 정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공사는 불의 온도를 점차 올리다가 녹고 있는 원석 덩어리에서 마침내 자신의 얼굴이 반사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잡것들이 다 녹아 내려가고 순금만 남게 되는 순간 그 금의
반사되는 내 얼굴을 보게 됩니다. 글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는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그 주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잡된 죄를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연단으로 죄가 다 소멸돼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단으로 죄가 다 소멸되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징계 성격의 연단으로 죄를 회개해 깨끗한 그릇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이 담긴다는 이 원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을 당하고 가난이 주어지고 불화, 사망, 고난이 임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징계 연단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무슨 성격의 연단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고난이 징계 연단일 수가 있으므로 관련되는 죄를 좀 철저히 찾아 회개하고 깨끗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하여튼 무조건 회개하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심령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모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큰 사명과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 인생길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연단의 목적이 또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다 같이 믿음. 믿음 그릇 갖춰 큰 사명과 축복을 담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꿈을 꿨어요. 꿈을. 요셉의 단은 딱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꼬박 절하는 모습.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보다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주어진 거예요. 위대한 인물 꿈을 꿨는데 위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낮은 자리로 노예 자리로 내려갔어요. 조금 후에는 더 낮은 감옥으로 내려갔어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꿈을 꾸고 믿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지금 믿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요셉은 믿음, 이 꿈을 그대로 끝까지 믿은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이 더 커지고 커져서 결국 거기에 비전성취 축복이 담긴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연단으로 믿음을 키워서 큰 그릇이 돼야 영이신 하나님 사명과 축복이 담겨요. 다 같이 시험 연단으로 믿음 키워 큰 그릇 돼야 영이신 하나님 사명과 축복이 담긴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험 연단 중에 테스트 중에 믿음을 가졌는데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테스트가 주어지는 중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믿음이 커지고 큰 그릇이 되면 믿음 있는 곳에만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믿음과 영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자에게만 임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 가지면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실 때 빈손으로 안 오셔요. 큰 사명과 축복을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길로 가게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조용기 학생이 폐병 연단을 당했어요. 그리고 치유 체험으로 믿음이 쑥 커졌어요. 믿음이 커지자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확 임하셔서 큰 부흥 축복을 내려주신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다 잃고 사람들을 다 잃는 시험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있었는데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때 믿음을 지킨 거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 크게 가진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큰 믿음에 영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갖다 주며 오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시험 성격의 연단으로 믿음이 테스트를 받을 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커져야 돼요. 믿음이 점점 커져 큰 그릇이 되면은요,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큰 사명과 축복을 주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축복길로 가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한 회사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모함을 당해 회사를 쫓겨나야 될 판이었습니다.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쓴 것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누명을 씌워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회사를 쫓겨나는 것도 큰일이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간다는 게 더 큰 고통이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이 없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너는 안 쫓겨날 것이고 억울함도 풀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는 그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만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믿기로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쫓겨나야만 될 상황으로 자꾸 되어가고요. 그게 막 여론화 돼가지고 자기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그의 믿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하나님은 안 쫓겨난다고 하셨는데 상황은 점점 쫓겨나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악화돼 쫓겨나야만 될 상황으로 자꾸 되어갔어요. 그의 믿음은 자꾸 흔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안 쫓겨난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다시 믿음을 끌어올리고 다시 평안을 회복시키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더욱 악화돼서 마지막 징계위원회에서 유죄로 판정나 쫓겨날 것이 거의 확실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그냥 평안히 맡겼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상하게 반전이 일어나 무죄로 판정이 났고요. 쫓겨나지 않게 됐고요. 모함한 자들의 잘못이 오히려 드러나 그들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나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쑥쑥 커졌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이 쑥쑥 커졌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그는 이 연단으로 큰 믿음 그릇을 갖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의 큰 사명과 축복이 담긴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 성격의 연단이 주어질 때 이게 믿음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믿음 뚝 떨어지지 마시고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사명과 축복이
결국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과 테스트의 성격의 연단으로 믿음 테스트 받는 중에 믿음이 큰 그릇이 될 때 영이신 하나님이 마시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명과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흔드는 고난이 임할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꾸 기도해서 믿음 지키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자꾸 북돋우시고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그릇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 더욱 확실히 모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큰 사명과 축복길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연단의 목적은 또 뭐냐? 인내입니다. 다 같이 인내. 인내하는 그릇을 갖춰 큰 사명과 축복을 담게 하시려고 연단이 임하는 거요.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그냥 더 사랑하는 거예요. 편해. 이렇게 편애하고 더 사랑하면 요셉이 강한 존재가 됐을까요? 유약한 존재가 됐을까요? 유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과잉보호하면 유약한 존재가 돼요. 이렇게 유약한 존재가 되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크게 쓰임받으려면 좀 강한 존재가 돼야지.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고생시키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는 강훈련 연단을 요셉에게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강한 그릇 삼아서 만들어서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 연단으로 인내심이 강한 그릇이 돼야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을 딱 붙잡아 주시고 동역하면서 축복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훈련 연단으로 인내심 강한 그릇이 돼야 전능하신 하나님 사명과 축복이 담긴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훈련 연단을 받아야 인내심이 생기고 어지간한 거 참고 강한 존재, 강한 그릇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한 그릇 돼야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 붙잡고 같이 동역을 하시지, 우리가 약해 빠지면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 붙잡고 같이 동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그릇이 돼야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 붙잡고 동역하시면서 축복길로 가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현신의 권사가 각종 질병 연단 중에 인내심이 강한 그릇이 되더니 치유된 후에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손잡고 치유 사역 동행하며 강한 사역하면서 엄청 역사를 했었어요. 네, 축복길로 갔죠. 여러분, 훈련 연단으로 인내심을 키우고 강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 붙잡고 같이 콤비를 맞춰 동역하시고 축복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편안한 궁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고생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약한 존재가 되죠. 유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고생이 심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연단 받은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고생하는 중에 강한 존재 되고 어지간한 건 다 이기는 그런 존재가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 손 쫙 붙잡고
그냥 콤비를 이루어 동역하며 축복길로 나가게 된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 성격에 연단이 임할 때, 야, 이게 심신이 강해지는 기회구나. 내가 인내심 가지고 강해져야 되겠다. 강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손발 맞는 사명자가 되고 축복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 토인비가 즐겨 했던 이야기입니다. 북해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청어를 잡은 다음에 그걸 싣고 북해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영국 런던까지 이 잡은 청어를 싱싱하게 살려가지고 실어오는 거, 이게 큰 문제였어요. 아무리 잘해봐도 런던에 도착할 때쯤에는 청어들이 거의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으면 상품 가치도 없고요.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근데 한 어부는요, 청어를 싱싱한 채로 산채로 런던까지 싣고 와서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수입을 크게 얻는 거예요. 동료들이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비결을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면은 수지 맞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나라의 수산업진흥을 위해 꼭 말해줘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자 결국 굴복해서 비결을 털어놨습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서 바닷물과 함께 그 넣는 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같이 넣습니다. 어부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소? 맞습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청어 2-3마리밖에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통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계속 긴장하며 도망 다니느라고 운동을 하는 바람에 아주 강하고 싱싱한 청어로 런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 연단은 인내하는 정신과 강한 건강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 연단 통해서 강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콤비를 맞춰 동역을 하며 축복길로 가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단이 임할 때 강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 성격의 연단이 임할 때 인내심이 강해지고 강한 그릇 돼서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콤비를 맞춰 동역하면서 큰 축복받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훈련 연단시킬 때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낭패가 생기고 큰일이 생기고 고난으로 연단시킬 때 인내대학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나를 인내대학에 입학시키셨구나. 머리칼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우연히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내 훈련시키시는 거야. 인내심을 키우며 그때 강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강한 그릇에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손발을 맞춰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축복길로 힘차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연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같이 연단의 목적. 여러분 3대 목적 외우세요. 기억해 두세요. 다 같이 회개, 믿음, 인내. 이 목적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징계 연단, 징계 성격의 연단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거기에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명과 축복 가지고 오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시험 성격의 연단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 믿음 테스트 하시는 것 같다. 그때는요, 믿음을 자꾸 키우고 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는 자의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명과 축복을 갖다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훈련 성격의 연단이 임할 때가 있어.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거구나. 그때는요, 인내심을 자꾸 키우고요, 강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하고 전능하시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 손 꽉 붙잡고 동역하시면서 축복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문제, 고통, 어려움 임할 때, 연단 임할 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잘 감당하고 잘 훈련하셔서 깨끗한 그릇, 큰 그릇, 강한 그릇 되셔서 그 그릇에 큰 사명과 축복을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축복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인생길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